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장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꿀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드리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올리고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덜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제의 내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 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이렇고 내 평생 소원이 이렇고 안주나서 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들이 죄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 복된 날 찬양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무익하고 무지하지만 주님이 강하시니 주님이 쓰시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며 주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다. 누구든지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고 내 양심이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씨가 있습니다. 씨가.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거짓말을 자꾸 해라. 처음에는 안 믿지만 100번만 하면 결국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꾸 들으면 나중에는 참말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작전입니다. 작전. 예,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예, 활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매사에 조심.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있고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일이 계속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다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고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증거되고 전달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면 그 말이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 그래서 올무는 뭐죠? 올무. 고리죠, 고리. 지금으로 하면 덫이요, 덫. 그 말이 자기의 덫집에서 걸려든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 보면은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드러난다. 세상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는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자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악한 말도 하고 막 억지로 쓰고 막 그러죠? 지금 세상에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거 다 나타나요. 근데 그 말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진짜 네 속 생각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해라.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고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을 했으면 그 서운한 그것을 꼭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갚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갚지 않으면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자가 뭐죠? 우매자. 미련한 자.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남에게 올무를 쓰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매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치게 하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운한 것이 있으면 꼭 갚아야 되고 또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어린아이들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 불평불만하는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한 말이 상처가 되는 게 있어요. 상처.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중에 그랬어요. 참 사람이 부지런해. 그러기 일을 하면 아주 남보다 훨씬 잘해요. 예, 그래서 그걸 칭찬을 했더니 그다 이유가 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나무를 해오라고 해서 나무를 해왔는데 쬐끔 해왔대. 쬐끔 해왔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밥도 먹지 마라. 그까짓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네가 사냐 그러면서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쏙 빠졌대요. 근데 그때 결심하기를 난 누구에게도 지지 말아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칭찬을 많이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열심히 있게 만들고 그런 걸 했지만 자기 가슴속에 응어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한마디 말이 뭐죠?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남이 바른 말 해도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 저 바른 말일까?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올무, 응어리 그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상처 있는 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희망적인 말을 해줘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오면 공부 못하면 공부만 하다가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바보, 멍청이, 미련풍이, 곰탱이 막 이러면서 놀려.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 불평불만이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의 씨가 돼요. 그러나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 빵점을 맞아서 빵점이 뭐죠? 0점 하나도 못 맞춘 게 시험을 쳤는데,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그 부모가 놀릴 거 아니에요. 너 빵떡이다 빵떡, 빵떡이다 맨날 그랬다. 근데 그런 반면에 똑같이 0점을 받아본 사람이 있는데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걱정할 거 없어.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 거야. 자, 이걸 돌려볼까? 딱 돌려보면 밑에 동그라미 치고 밑에 짝대기 2개를 긋죠. 다른 사람은 100점 맞죠. 너는 110점 맞은 거야. 너는 110점도 맞을 수가 있어. 잘할 수가 있어. 그랬다. 그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 100점 맞는 나는 110점 맞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머리가 터져가지고 공부를 잘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간증을 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의 이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에 힘 있는 말, 생명 있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소망이 넘치는 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들으면 새겨둘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뭐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지. 우리는 잘할 때 칭찬 듣는 것보다는 책망 듣는 걸 더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죠. 책망 듣는 걸 더 많이 했어요. 잘못한 거는 막 야단죠. 그런데 잘한 것은 칭찬을 잘하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칭찬 하나 듣는 게 뭐냐, 부지런하다 말했어요. 부지런하다. 남에게 지기 싫어. 부지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공부하면 매월마다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월말고사라고 했어요. 월말고사. 매월마다 시험을 쳐가지고 매월마다 그 등급을 매깁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못한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근데 계속 1등만 하다가 한 번 3등에서 3등.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1등 했던 사람이 그 등수가 떨어진 건 창피하지만 뒤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 앞으로 가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난 다시는 안 떨어진다. 그러고선 3일 동안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버렸습니다. 병이 나버렸어요.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공부를. 내가 이번 시험에는 꼭 내가 100점 다 맞아야지 이러면서 1등 해야지. 근데 병이 나서 학교도 못 갔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는데, 너는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왜요? 너 몸이 감당을 못해.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공부 많이 하면 안 돼. 잠도 푹 자고 적당히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공부를 못하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도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아주 관심을 갖게 그렇게 했는데, 한때는
또 몸이 많은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할 때도 있었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써먹어가지고 달아서 아픈 거지 사실 몸에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한때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병든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실수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은 생명력 있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그러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엄숙하고 경건해야 된다. 엄숙하고 경건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이 이력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절 보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오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 오매자의 소리가 바로 그런 말. 무슨 말이죠? 미련이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무식이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이 드러난다.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 드리고 서원을 갚으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나 이번에는 좀 잘해봐야지. 금년에 내가 좀 잘해야지 했는데 얼마 가다 보면 잊어버려. 이번에는 내가 이거만큼 내가 한번 하나님께 잘해봐야지. 근데 또 얼마만큼 지나다 보면 잊어버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4절도 뭐 이렇게 말하죠.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오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 다음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드리게 말라. 하나님은 오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아주 어렸을 때는 선생이 되고 싶었어요. 선생. 그래서 담임 선생이 내가 너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선생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근데 전공 가면서 혼자 가버렸어요. 그래서 선생을 안 만들어주고 그냥 갔어요. 예, 그랬는데 꼭 선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조금 더 크니까 무슨 꿈이 생기냐면 나는 큰 농장주가 돼야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다른 생각이. 아, 나는 목장주가 돼야지. 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결국은 선생이 됐어요. 선생이 지금 됐잖아요. 목사도 선생입니다. 처음에 꿈을 꿨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똑같은 그 학교의 선생님이지만 교회 안에 선생이니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서운을 해놓고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입을 열었으면 그대로 해라. 책임을 져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6편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영원하게 여호와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여호와께 서원을 했으면 갚아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시편 66편 13절 이하에 보면은 환난 때 바란 서원을 꼭 갚아라 그랬어요. 환난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우리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잊어버려요. 병이 들었을 때 내 이 병을 고쳐주면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병이 낫고 나면 언제 그랬냐 또 잊어버려요. 우리 모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위기 속에 있으면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 버리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난 때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은 꼭 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 말을 천사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요. 마귀는 우리의 나쁜 것만 찾고 갔다가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천사는 우리의 좋은 것만 자꾸 하나님께 갖다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지 마귀가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그래서 천사가 열심히 일하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영광이 되는 말을 많이 해요. 또 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7절도 말씀하고 있죠.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주 굉장히 아주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지만 그 말한 그것들이 씨가 돼서 열매를 거둔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는 꼭 말 조심, 할 수 있는 대로 말 적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양가 있는 말, 영양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가서 뭐라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 전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죠. 필요한 것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필요한 것이 없을 때도 있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것도 있다. 좋아졌던 것이 싫어질 때도 있고 싫어졌던 것이 좋아질 때도 있다.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서 또 여기 안에 쓸 때도 있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사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합쳐서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뭐라고요? 본분이에요, 본분. 본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었으니 그 말씀을 지킬 줄 알아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힘을 얻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